예전에는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정답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 사람이 그 다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이제 교회가 설교를 할 때도 그랬고 성경 공부도 그랬고 세례 받을 때도 뭐 그런 교육을 했고 또 이제 무슨 뭐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할 때도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도 죄에 대한 교육을 이제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임직 받는 분들 훈련시킬 때도 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다. 이런 대답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교회가 오늘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쇠퇴한 원인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만 하고 서로 비난하고 갈등을 겪고 이런 그 슬픈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산다는 게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주어지고 경쟁사회 속에서 낙오되면 불안하고 이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산으로 바다로 가는 것은 도시 생활이 답답해서 그래요. 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달랠 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작정 바다로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속도로가 밀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산으로 바다로 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바다로 가면 시원하잖아요. 탁 트이는 기분이야. 뭔가 살 것 같아. 산속에 들어가서 물소리를 듣고 바람소리를 들으면 그 도시 생활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그 아픔이 잠시나마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슬픈 여행입니다. 저는 그걸 피서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는 옛날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도 참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을 줍니다. 세상 사는 게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참 단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가 단순하질 않아요. 아주 복잡해졌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는 되질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좀 어떤 신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의 한 수.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것,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건데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할 때 그걸 신의 한 수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서 신의 한 수를 배우려고 사람들이 그나마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그 문제를 안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 한 분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봐 예수를 믿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꺼내요. 그래 내가 어떤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직은 어떤 지혜를 내가 배워야 할지는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세요. 진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제가 그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한 지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무슨 돈 버는 방법, 예수 믿어서 아름다워지는 방법, 예수 믿어서 어떻게 성공하는 방법, 그런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는 최고의 지혜는 이 셋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세 가지 지혜를 얻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귀가 번쩍 뜨이나 봐. 어떤 지혜입니까? 첫 번째는요, 관계의 지혜입니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 모시고 살고 결혼했으니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직장 나가니 상사도 있고 부하도 있고 동네에서 사니 앞집 사람도 있고 뒷집 사람도 있고 대학을 나왔으니 동창회도 나갈 것이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삽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무슨 출신 고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이에요. 옛날엔 이 관계가요 쉬웠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명령하면 됩니다. 아들 보고 오라 하면 아들이 와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합니다. 옛날 남편들이 부인 보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부인들이 별로 말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응해 주었어요. 관계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개성이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오라 그러면 아들이 안 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안 와요. 남편이 부인 보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부인이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의견이 둘이잖아요. 남편의 의견과 아내의 의견. 그러면 이게 충돌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명령으로 관계가 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로 소통해야 돼요. 서로 공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지혜가 첫 번째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지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도다. 그렇게 말해요.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아니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면 다 자살하고 다 그저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이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물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허물을 알아야 상처를 덜 받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걸 깨달으면요. 아들이 배신을 해도 상처를 견딜 수가 있어요. 인생이 허무한 거지. 내가 자식한테 도움 받기 위해서 내가 잘해준 건 아니잖아. 아버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 준 거지. 그렇게 넘어가요. 허무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게 아닙니다. 허무하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상처를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 세월이 흐르면 누가 기억을 해줍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헌신하고 봉사한 거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허물을 알아야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허물을 모르니까 허무 앞에서 좌절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그걸 아는 게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가 있어요. 고난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게 욥기잖아요. 인생 산다는 건 힘든 거야.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형태의 고난을 겪고 사는 것이야. 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야.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로서의 고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이건 벌로서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서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기줄이 없으면, 전선이 없으면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를 생산해내도 집에 전기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통로가 있어야지, 통로가. 강남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지. 다리라고 하는 통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강남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개 이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불평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고난을 당하면 걱정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병원에 다니면서 수없이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합니다. 이거 재발된 게 아닐까. 이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닐까. 고난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끝나면 나는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5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세.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서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전부 분석을 해보면요, 그리고 종합을 해보면 이 5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산 시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장한 과정도 다 다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유형도 다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사람들이 고난 후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은총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우리나라에 온다 그래요. 이거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중국 최고 지도자가 돼서 맨 처음 이제 북한도 안 가고 우리나라를 먼저 찾아왔단 말이요. 일본도 안 가고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16살 때 추방당해서 토굴에서 살았다 그래요. 중국 공산당은 좀 특이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고위 관료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둔 자녀들이 호의호식을 해서 어떤 혁명 정신이나 이런 게 퇴색해질 염려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을 일정 기간 동안 저 시골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혹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노동자, 농민들의 그 삶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교육 방법입니다. 내가 보기엔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 원로입니다. 부총리까지 했는데 이제 저 시골에 16살 때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토굴에서 살아서 토굴에서. 거기서 그때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짐을 나르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북경에서 아주 그냥 호의호식 하던 이 16살짜리가 그 시골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 참고 견디고 거기서 크게 인생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지 고난을 통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난의 비명소리가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든 축복의 비명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의 가치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그것만 생각해. 편하게 사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 질문을 자꾸 그렇게 되묻지 말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가지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질문만 하면서 살겠냐고 말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까? 이렇게 늘 질문만 하면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해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난 가운데도 좀 의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고난당하면 견디질 못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사람만 추해집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얘기 누구한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선뜻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요? 마음 착한 사람은 한 번은 도와줄 거예요. 오늘 카프카의 변신 인문학 강의를 합니다마는 이 소설을 보면 카프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5번은 못한다. 여러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세타령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 그러지 말아요. 괜히 추해집니다. 고난당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혜대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주어지고 이 고난을 내가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고난은 은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연하게 사셔야지. 그러면 고난 이후에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죽을 때까지 겪는 겁니다.
고난은 파도 타기하고 똑같아요. 고난이 주어져서 그러다가 해결이 돼. 또 고난이 주어져. 해결이 돼. 또 다른 고난이 주어. 이렇게 파도 타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늘 상투적으로 얘기를 해요.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이거는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기도도 해야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건 다 나중이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긍정적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고난이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해석을 제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나는 망하겠구나. 이 고난 때문에 나는 무슨 불행해지겠구나.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정말 살기가 어렵겠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이제 행복해지겠구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해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는 간단합니다. 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슬픔을 참으면 그렇게 나와 있죠. 20절에 보면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는다는 것을 19절에서도 강조하고 20절에도 강조하고 있어요. 참는 게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런 방법이 있나? 그건 방법 같지도 않다. 그건 막연하지 않냐? 참는 게 왜 막연합니까? 이것처럼 구체적인 게 어디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겠느냐? 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으려면 기도하고, 참으려면 버스 타고 한번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해보고, 참으려면 한번 울어도 보고, 참으려면 바닷가에도 가보고 그러는 거예요. 참기 위해서 혼자 커피도 마셔보고, 참기 위해서 무슨 영화도 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참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내내 강가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참아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기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19절에 아름답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20절에도 아름답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렇게 아름답다는 표현이 이어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기 좋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아름답다고 말씀합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을 아름답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아름다운 사람이 되봅시다. 화장해서, 옷을 입어서, 영양제를 먹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서 아름다운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겨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